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출애굽기 5장을 중심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에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모세를 출애굽하는 데 리더로 세우십니다. 모세가 말이 둔하다는 변명으로 그의 형인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의 앞에 세우십니다. 여기서 모세의 입장에서 그가 처한 상황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감독관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당시 모세가 밀어서 죽인 이 감독관의 지위를 알아봤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감독관의 위치는 애굽 고위 관료 히브리 관리들의 사이에 있었습니다. 높지는 않았어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히브리 노예들을 징벌할 수 있는 역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독관을 죽였다는 것은 애굽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석하기 좋은 사건입니다. 그런 범죄자가 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바로에게 히브리 족속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달라는 요구를 해야 했었습니다. 모세는 아마 아론이 없었다면 바로의 앞에서 벌벌 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에서 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었기에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로에게 대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모세의 말씀이 끝난 줄 알았으나 바로는 곧바로 하나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히브리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이 짚을 사용하지 않겠다,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12절을 보게 되면 짚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었다라고 나옵니다. 기존에 사용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서 또 기존의 벽돌의 수량을 맞추지 못해서 그것을 모두 넘어서서 곡초 그루터기는 이 추수기가 끝난 들판에서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목표 수령만 그대로 유지만 해도 다행이지만 이를 절대로 달성할 수 없게끔 이 바로는 모든 것을 기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아 이 히브리 노예들을 게으르다라고 더 많은 매와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5장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모세의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반응이 등장을 하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내용과 그 말씀과 나의 자아를 연결시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맞다고 할지라도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전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서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타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의 자아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가로막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살펴보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흥회를 통하여서 기도에 수준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에도 수준이 있다면 우리 신앙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저의 경험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핸드폰을 바꾸게 되었는데 평소에 이용하는 단골집 핸드폰 대리점에 방문하여서 이 새로운 핸드폰을 받고 기존에 있던 핸드폰의 정보를 새로운 핸드폰에 옮기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꽤 많은 용량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핸드폰 사장님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너의 카톡의 프사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더라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는 쭉 이어져서 사장님 자신은 교회를 지금 쉬고 있다, 다시 가야 할 것 같다 라는 고민을 말하게 되었고, 저에 대한 궁금증이 더 생기셨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보통 아버지가 목회자이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목회하기 꺼려 하는데 너는 왜 굳이 목회의 길을 선택했냐,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유치원을 옮길 때에 장래희망에 자동차 운전사라고 적은 것을 빼고는 줄곧 목회자라는 비전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여 지금까지 사역하는 제가 가끔은 신기합니다. 저의 짧은 배경을 말씀해 드린 이유는 이 신앙의 수준을 설명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자아가 존재하던 유아기에 목사님이 꿈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제가 그 유아기에 바로 목회자의 영적 수준을 갖지 못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영성을 갖지도 못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과 신앙의 수준을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과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대놓고 무시하던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보더니 봉투에 빵을 담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봉투에 담은 빵을 주시면서 저에게 부모님이랑 같이 먹어라고 웃으면서 주셨지만 저에게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도하다가 물을 마시러 갔는데 자신이 만들다 남은 빵을 가지고 왔다는 말을 우연찮게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춘기 나이 때에 이런 목회의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목회 연단의 모습을 많이 보고 경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경험을 왜 하게 하셨을까요? 시험에 들어서 목회가 아니라 다른 진로로 가라는 주님의 뜻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서 더 큰 영혼들을 품는 목회자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수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 연단을 초등학생 때 받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 목회를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연단과 시험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연단과 시험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부르심이 있고 나서 모세는 아직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작은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지팡이와 작은 이적을 주셨을 뿐입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순종과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맨 모세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미래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무관심도 또 포기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통이 생깁니다. 근육이 찢어지고 상처난 곳에 더 좋은 영양분과 혈액이 공급되면서 상처난 근육이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찾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시편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를 떠도는 모세를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항상 이 말씀을 제 가슴 속에 새기고 다닙니다. 그 누가 너가 어떻게 해? 넌 아직 어리잖아. 넌 아직 이것을 못하잖아 라고 비웃고 저의 실수를 드러낼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시험의 다음 페이지로 다음 챕터로 우리를 성숙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욱 큰 은사와 은혜 구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구하지 마시고 나의 눈높이에 따라 구하지 마시고 이왕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제일 귀하게 쓰임 받자 라는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더 큰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훈련에 성실하게 모세는 임했고 이 모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수준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결국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오늘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말씀 속 믿음의 인물들이 당한 고난과 우리 삶의 시험의 이유도 모든 것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성장을 이뤄낸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만일 모세가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의 감독관을 밀어 죽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하실 말씀을 대언하라 하실 때에도 모세는 자신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이끄심만 믿고 신뢰함으로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모세의 삶 속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연단과 고난의 이유를 때로는 모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욱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나의 자아와 생각에 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담기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은혜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에 넉넉히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